샬롬, 부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3월이네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동일하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2장을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성경은 하나님을 배우는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실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이 화나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보고 있다가 처벌하시는 분, 혼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죠. 마치 한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염라대왕 같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면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울면 안 되죠. 왜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니까요. 그리고 그 어린이들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잖아요.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나쁜 애인지. 그래서 나쁜 애들한테는 선물도 안 주신대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착한 애들, 못된 애들 체크하고 계시다가 착한 애들한테는 선물 주고 상 주고 못된 애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처벌하고 저주를 내리고 징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긍휼, 또 자비.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할 때 이 두 단어가 너무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인 이 기독교를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자비의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고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나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막 성질이 나셔가지고 급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든 들들 볶아서 일꾼을 시킬지 아니면 처벌할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기분이 꽤나 좋으시다. 하나님은 별로 화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여러분 대체로 기분이 좋으세요. 물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애끓는 마음으로 이 죄로 신음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도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 또 죄인을 바라보시며 죄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더 알아가고 더 배워가고 우리도 함께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출애굽기 이야기가 어떤 이분화된 대립 구도의 그림이 아니라 이 모든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출애굽기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 아마 1번으로 떠올랐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모세일 텐데요. 왜냐하면 모세는 영웅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출애굽을 이룬
걸출한 리더십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영웅인 모세를 부각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면 여러분 모세의 탄생 설화도 뭔가 독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뚜벅뚜벅 걷는다든지 아니면 말이라도 한다든지 막 지혜를 뽐낸다든지 아니면 외모라도 막 엄청 독특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그 사람을 우리가 영웅화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요 어쩜 이렇게 평범하답니까? 평범한 가문의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평범하게 둘이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특별한 게 보이시나요? 뭔가 대단한 위인이 될 만한 싹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낼 거다, 구원해낼 거다 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죠? 바로 왕은 스스로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이렇게 죄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너무나 참혹한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도 당연히 불안함에 자신의 아이를 잃을 것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3달 동안 숨겼다고 했어요. 왜요? 잘생겨서? 아니 그러면 못생기면 어머니가 너무나 쉽게 그 아이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것 또한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어머니들의 마음에 당연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의 외모에 대해서 언급한 2가지 구절이 있거든요. 그중 한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인데요. 거기서도 모세가 잘생겼다고 나와요. 일단 그 구절은 빼고요.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뭔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가 잘생겼다, 뭔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뭐예요? 모세의 특별함, 모세의 출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연약한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원하신다. 그분의 시선에서 이런 자들을 아름답게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구와 누구가 대조되었었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 그는 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참혹한 명령을 내린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산파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건강해서 막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구도가 생겨요? 바로라는 너무나 죄악 속에 갇혀서 이 죄적인 결과를 생산해내고 있는 이 사람과 아무런 별 볼 일 없고 너무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이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라는 인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이 두 장면을 대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폭정을 하고 있는 이 바로에 대하여 반대적으로 너무나도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된 죄성의 본질과 대립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 명 부각되는 인물이 있었죠.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의 딸 공주였어요.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바로의 공주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이 악한
착한 왕의 공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된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결정적으로 살아남아서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실 누굽니까? 바로의 딸 공주였어요. 여러분 중에 공주 혹시 계십니까? 공주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그 공주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원함이 있었는지 아마 잘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공주가요, 그 바구니가 떠내려올 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 그 울부짖음, 그런 상황 공주가 몰랐겠어요? 그 안에 히브리 아이가 있을 거라는 것, 그 안에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있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요. 모세라고 부르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로 삼아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 아마 가장 선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기억돼야 할 사람이 이 바로의 딸 공주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도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로의 집안은 다 못된 사람, 이스라엘 쪽, 모세 쪽은 일단 착한 사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을 대립구도로 만들고, 그리고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결하는 양상으로 만들자는 게 이 출애굽기의 포인트가 아닌 것,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 중에 어떤 나라에 착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어떤 나라에 나쁜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 조금 더 닦아놓고 얘기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을 하러 가기 전, 아니 심지어 가고 나서까지도 바로와 모세 중에 누가 더 착한 사람이고 누가 더 못된 사람이죠? 이스라엘과 모세는요, 먼저 은혜를 경험한 쪽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장자된 자로, 그렇게 제사장 나라된 그 역할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서 이제 그 은혜를 찬양하고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된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모세는 한순간에 왕자의 자리에서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요. 미디안이라는 이런 낯선 땅에 홀로 남겨진 모세, 자, 그런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자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떨어지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때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7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들이 양들의 먹이를 먹이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왔는데 막 다른 목자들이 쫓아낸 거예요. 모세가 그 딸들을 도와서 양들이 잘 먹게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 같이 왔어야지 왜 그냥 홀로 두고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그 아빠가 그 모세라는 한 인물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지역의 제사장 정도 되면요, 이 돌아가는 머리가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괜히 그런 낯선 사람을 들여드린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힘 좀 꽤나 쓰겠거든요. 그 얘기가 19절에 사실 나와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지금 모세 한 명 대 목자들 몇 대 몇이었을까요? 아마 17대 1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모세는 굉장히 건장하고 아니 힘 좀 꽤나 쓰는 싸움 좀 하는 인물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직 왕자의 밥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모세가 꽤나 잘 먹고요, 힘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인 공주와 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
딸들의 아버지가 모세를 도왔어요. 분명 이들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 모세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제사장이라는 아버지가 모세를 불러들인 이유가 뭐였죠? 그 모세라는 한 남자의 힘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공주가 뭐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이 아이를 아들로 삼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선행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인은 아무리 선행이라 할지라도 내면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또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필요한 것에 기인할 때가 많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해요. 성경이 그리는 이 구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까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들의 선행이 도움이 되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인 인생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줄 수는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죄인의 공허한 마음, 죄인의 본성을 바꾸는 영원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다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세의 이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왕족의 교육과 훈련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 사람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전혀 반대입니다. 모세는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아요.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영향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집에 사위로 들어갔다니까요. 거기서 모세가 뭘 배웠겠어요? 미디안 신들의 문화와 가르침과 그 풍습 안에 아주 푹 젖어서 살았던 세월입니다.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사실은 자기 동족들한테는 뒤통수 맞고 나왔어요. 자, 자기 동족들한테는 뒤통수 맞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준비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요? 성경은 정반대인 모세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모세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 배울 준비 되셨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2장의 말미에 동일하게 그런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제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 아이고 나 죽겠네, 이러다가 우리 거덜나겠네 그려, 지금 그렇게 울부짖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신의 조상과 약속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약속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약속 잊으신 겁니까?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들은 단순히 힘들어서 부르짖었을 뿐인데 누가 이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래서 돌보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약속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출애굽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 놀라우시죠?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 하나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요. 또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장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